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네, 얼마 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투병 중에 사망을 하셨죠. 네,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또 다시 재평가하는 많은 기사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을 세계적인 회사로 변화시킨 시작점에 했던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네, 바로 삼성그룹 사장단을 모아놓고 마누라와 아이들 빼곤 다 바꿔라 라고 주문을 했던 사건입니다. 사람과 조직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안정화되면 하던 대로 그리고 안전한 방식대로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정은 되는데 다가오는 변화에는 취약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도태되기가 쉽죠. 아마도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안주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삼성은 정말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그리고 한 30대 초반 사이에 전산회사 기획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일본계 대부업체의 업무 현대화를 위해서 전산 도입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문화는 서류와 도장 등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아직도 인간과 팩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 때문에 코로나 통계가 빨리 파악이 안 돼서 방역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우픈 일도 있었죠. 네, 그 회사의 전산이 완성되고 사장님이 전 직원에게 자, 이제부터 전산을 사용합니다 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직원들이 서류와 전산 양쪽을 사용하면서 이중으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지만 업무가 과중되고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관리직들이 대부분 일본인이다 보니 전산만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마음에 놓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전산과 서류를 모두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네, 결국 그 사장님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그리고 서류들을 모아서 불을 질렀습니다. 네, 그런 대규모 퍼포먼스 후에야 그 회사는 전산 사용이 자리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고정관념, 습관, 해오던 행동을 깨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가 익숙한 고정관념과 습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도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무척 어려워하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네, 바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인데요. 과연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결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셨다는 소식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 즉 이스라엘의 종교이자 정치적 지도자 그룹에 속한 자였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시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를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대체 이것이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는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흥 이단쯤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마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며 궁금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는 아닐까? 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건 사실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변두리 나사렛 목수 출신의 사람, 그리고 신흥 이단쯤으로 취급받는 이를 찾아가 랍비라고 불렀다는 게 밖으로 알려지면 대단히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걸 피하기 위해 니고데모는 밤중에 살짝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용기를 내어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가서 대화의 시작을 부드럽게 예수님을 띄워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아니 이분이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동문서답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속의 질문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평생 지켜온 율법과 그리고 선행들이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었을지 궁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남을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더 설명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람에 비유해서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네,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못 알아들을 수 있지? 아니 니고데모는 많이 배운 사람 아닌가? 네,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려서부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를 마냥 비난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사회 전반에 많이 퍼진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네,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대충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그런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살던 시절엔 율법 준수와 성전에서의 제사 준수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믿던 시절입니다. 충실한 유대교인인 니고데모의 가치관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인 것이죠. 평생을 율법과 함께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야, 너 지금 그대로 안 돼. 네가 해왔던 것들을, 믿어왔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죠. 세상에 중2병 걸린 아이들 빼고는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꿈꾸며 우리는 교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단다. 넌 거듭났니?
넌 네가 따르던 가치관과 생각 기준, 네 경험, 네가 지금껏 구축해온 모든 것, 이루어온 것, 모아온 것,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듭남의 의미, 그런 삶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보기에는 노예의 삶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시선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현대 교회의 잘못까지 더해져서 더 그분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다 버려야 해. 네 생각은 없는 것 같은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해. 라고 우리에게 비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이거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꼭 다 버려야 하나? 아니, 옛날 말씀이라 요즘 환경을 얼마나 이 세상이 복잡해졌고 살기 힘들어진지를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닐까? 아니, 옛날에 성경이 쓰여져서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비슷한 생각을 창세기에 우리 선조도 하셨죠.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네, 그렇게 우리는 타협을 합니다. 자꾸 종교생활과 실생활을 분리하는 것이죠. 네, 이러한 분리를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책을 내셨는데 이런 제목으로 기가 막히게 정리하셨습니다. 책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 네,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포츠 스타에 대해 줄줄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심지어 요즘 팬들은 그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네, 조공한다고 하죠. 그 조공의 규모가 진짜 실로 엄청나던데요. 요즘은 이런 것들을 흔한 말로 덕질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하지만 덕질하던 연예인, 스포츠 스타의 인기가 사그라들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이 바뀌면 덕질을 그만두거나 심지어는 덕질의 대상을 옮기기도 합니다. 네, 반면 제자는 어떤가요? 네, 요즘 시대는 스승과 제자의 의미가 좀 많이 가벼워진 것 같지만 원래 제자의 의미는 계승자라는 뜻입니다. 스승과 함께 오랜 시간을 생활하며 스승의 행동과 생각까지 그대로 보고 배워서 마침내 스승이 인정하는 단계까지 닮아가고 또 그것을 누군가를 제자 삼아 이어가도록 하는 것. 네, 바로 그런 것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팬이 아닌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잘 압니다. 네, 성경도 읽었고요.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기도 생활도 하고 있고요. 네,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네, 진심이죠.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11조도 감사헌금도 건축헌금도 잘 냅니다. 심지어 내 시간을 쪼개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섬깁니다. 내 마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작정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부르짖며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고 쓸 때는 세상의 투자 성공 노하우를 베스트셀러 책으로 찾아보고 유튜브로 공부합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닌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 여호와는 전쟁은 능하지만 아니 농사를 잘 되게 해주거나 아니면 저기 옆에 씨는 쾌락도 준다던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가나안에 있던 바알도 같이 숭배하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이렇게 삶이 실생활과 종교생활로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홀리한 덕질을 하는 팬일 뿐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네가 원할 때 네 맘대로 펜질 덕질하지 말고 전심으로 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형상을 닮은 네 이웃 또한 그렇게 사랑하여라. 네, 오늘 본문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듭나라. 펜질 덕질하지 말고 네 생각, 네 뜻을 버리고 내 제자가 되어라. 나를 모방해서 살아라. 내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을 네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불합리해 보이는 길, 내가 없는 것 같은 삶, 내가 손해보는 삶, 그리고 내가 희생하고 죽는 것이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거듭나라. 내 제자가 되라. 네 생각과 뜻을 버려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거듭남의 삶,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려 하지만 자꾸 내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사건을 복기를 해봐도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저의 화나고 실망스러운 판단이 사실인 것 같지만 돌이키고 싶지 않지만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얘기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내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는 행동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고 그리고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리가 알고 싶어서 큰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이날 밤 어떤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을까요? 과연 그는 그날 밤 잠을 잘 잤을까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는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을 더 읽으시다 보면 니고데모의 선택이 살짝 나옵니다. 니고데모의 선택은 여러분들께 찾는 즐거움을 위해 제가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